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정말 저희들 오래간만에 주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들 중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희생의 자랑 다 내려놓아 주시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 백체 위에 뼈 마디마디 관절 골수 위에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위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주님 앞에 아버지와 말씀 앞에 비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이 기뻐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마음껏 우리 자손 만대까지 예수님 잘 믿는 평화로운 우리 대한민국, 행복한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하수같이 흐르는 귀한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적인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강대국이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중국이나 아버지 어떤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를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키고 보하여 주시옵소서. 학교가 정상적으로 열리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정상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사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찾기에 발급하라.
사랑하사 오늘 이 시간 행복한 순복음교회의 온전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예배로 저희들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먼저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진정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서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어서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세상 밖에서 헤매며 방황하며 살 때가 많이 있어서옵나이다. 진정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살지 못하고 인본주의로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어서옵나이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주님 기도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행복한 순복음교회 이 제단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온 천지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주여 찾고 영광을 들리는 그러한 세상으로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생명의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이 박촌에 하나님의 귀한 행복한 순복음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이 박촌동 일대에 전하기 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이 귀한 제단, 진정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로 부흥 발전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들며 나아가는 귀하고도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 아버지,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내주시옵시고 물질을 보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주여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 다윗이 성가대를 찬양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간 것 같이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신 능력과 영광을 가하여 주십사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골목마다 누비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하고 전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의 영광으로 이 행복한 순복음교회를 가득가득 채워주십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자손 천대 만대까지 부흥 발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다. 말씀을 증거하실 귀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의 권능의 옷으로 붙잡아 주시옵시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대하는 저희들에게는 주님 진정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체험하고 피부로 느끼며 주님께 영광 드리는 삶으로 바꾸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의 갈망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실 때 할렐루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또 예배 참석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예배 제대로 못 드리고 예배 생활 잘 못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갈증이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일인지 다시 한번 예배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날 정말 열심을 다해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의 갈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남편이 6이나 있던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처음에는 우물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다음에는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에는 갑자기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 모든 내용들이 전혀 연관성이 없는 그러한 대화처럼 보이지만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예배에 대한 열망이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예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진 거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그 역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저 말로만 듣던 예배의 모습이 예수를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사마리아인 예배에 대한 변화가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는 결코 지겹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루하기도 하고 또 그 한 시간 지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마음속에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 시간이 결코 지겨운 시간이 아니고 그 예배 그 자체가 바로 감격스럽고 또 기다려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인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났는데 처음에는 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9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의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사마리아 여인과 이제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서로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바로 같은 동족이었지만은 그러나 이민족들이 침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 다른 곳으로 다 이주시키고 마른 겁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외부에서 들어온 이민족들인 겁니다. 자기들 동족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동족들과 피가 섞여져서 이제는 순수한 유대인이라고 볼 수 없는 혼혈된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알기를 자기 동족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개라고 취급하는 그런 말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는 것을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 만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서로 간에 동족 그러한 기제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서로 남남으로 마치 이방인을 대하듯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났으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상하게 생각한 거죠.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처음에 만나게 되고 이제 대화하는 가운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점점점 생각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0절 11절에 보면은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달라 하시니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여자가 주여 물건을 기름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나이까 하고 이제 주여 하고 이제 얘기를 하죠. 이방인 남자에게 이 유대인 남자에게 주여 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마치 선생님처럼 그렇게 대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뭔가 이분에게 신령한 무엇이 있다는 것을 이 여인이 직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분이 도대체 누구일까 하고 이제 의문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처음 나오게 되면 예수님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주여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왕이나 이런 주가 아니고 바로 선생님이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나오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자 그러자 이 여인이 고백을 하죠.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마치 선지자. 이분은 바로 선지자임이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25, 25절에 보면은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내가 듣고 보니까 메시아라는 분이 곧 올 텐데 그분이 오시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깨닫게 해주실 분이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그러다 분명하게 내가 바로 그 기다리는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여자가 물동이 그 물을 길러 오던 물동이를 물가에 샘가에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내가 사람을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를 만났다.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메시아를 만났다는 사실을 온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그러한 내용인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메시아임을 직감하고 깨닫게 되자 그 기쁨이 10년 가운데 가득 차서 자기 동네로 내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증거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이와 같은 겁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깨닫게 되고 선생님으로 한 선지자로 알다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이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예배가 예배답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더 깊이 만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도 예배 가운데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깊이 알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를 만난 것처럼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더 깊은 예배 경지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예배에 대한 열망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싶다. 이 사마리아에는 이제는 율법적인 생각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구원을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 겁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보면은 그 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날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성전에서만 예배 드린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가정에서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오늘날같이 비대면 이 시대, 모이기 힘쓰는 어려운 시대에는 가정에서도 모여서, 아이들과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바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바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모여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여조순복음교회 사역하고 있을 때 저 홍성에 사는 한 집사가 있었습니다. 충청도 홍성에 살았는데 이분은 매 주일마다 홍성에서 첫 기차를 타고 여의도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저한테 와가지고 기도를 받는데, 야,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모든 걸 준비하면서 기차를 타고 이렇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그 기쁨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예배드리는 열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곧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해야지, 오늘 또 뭐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나와서 모여서 뭐 하겠습니까? 형식적으로 모여서 아무런 은혜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과 형통함과 마음의 소원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만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함으로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광야에서 삼촌집으로 가는 도중에 캄캄한 밤중에 잠을 자게 됩니다. 캄캄한 어둠이 되어서 돌베개를 놓고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야곱이 깜짝 놀라 일어나서 아,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하면서 베고놨던 돌을 세워가지고 기둥으로 세우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문득병 들었던 나만 장군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이적으로 나병을 고침받게 되죠. 그래서 청했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에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들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야훼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되고,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 분명히 표가 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알게 되죠.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려 나온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면 한 달에 2번, 3번 점점점 일찍 나오게 되고 또 열심히 나오게 되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주일만 나오던 사람이 수요예배도 나오고 철야예배도 나오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에 그러한 사람으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뭐 반대도 있겠죠.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예배 참석하는 것이 힘들죠. 그래서 나왔다 안 나왔다, 시간 되면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안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를 만난 사람은 피곤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힘든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 거리가 멀어서 나오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 그러한 마음의 열망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나오지 못하는 것을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시 하나님이,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런 목적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항상 만나고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바로 이것이 예배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지음받은 겁니다. 부모에게는 효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지음받은 것이 우리 삶의 현주소인 겁니다. 우리 본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우리 자식들의 본분이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도움을 주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서로 이웃간의 이웃사랑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주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깨지면은 생활 삶에 문제가 다가오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기에 이웃과의 다툼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 삶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 코로나도 하나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이건 하나님의 진노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이 손길을 통해 전쟁도 일어나고 또 병마도 전염병도 일어나서 그들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예배 생활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혹시라도 마음에 집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문제도 해결되고 병마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마음의 근심 걱정도 다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배하는 자로 태어났기 때문인 겁니다. 예배드리지 않는 자가 잘 되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보면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안개처럼 바람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저 불가이왕이 타는 못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인생, 그러한 인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배드리지 않는 자가 잘 되고 잘 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나가는데 왜 이렇게 장사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아이들도 잘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결국 우리가 보기엔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은 망해버리고 마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것에 자부심을 가져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 그것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를 만나주시겠다는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시편에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시편 24편 3절 4절에 야훼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손도 마음도 생각도 입도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세상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로마서 3장 10절 18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의 그 길이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으니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고 의인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존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의 용서받고 이제는 예수님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된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도 살아있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율법적인 예배만 드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경하고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제물을 올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들은 뒤에 서서 구경이나 했어요. 그저 성도의 의무로서 자기가 가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로 그렇게 만족했습니다. 오늘날도 듣습니까? 오늘날 똑같아요. 목사가 설교를 하고 찬송을 은혜 받는 시간 정도로 여기는 겁니다. 형식적인 예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예배가 정말 하나님 만나는 약속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예배 시간을 맞출 겁니다. 또 모든 걸 준비하겠죠. 여러분이 자신도 한번 예배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 내가 올바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 때때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영적인 갱신도 일어나고 정말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은혜 받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배를 정성껏 드릴 때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기쁨을 드릴 뿐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게 되고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고 우리 회개가 속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또 마음의 새로운 다짐과 또 하나님께 간절한 요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예배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 우리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이 나오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 환경이 변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이 넘쳐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쳐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간절한 기도에 은혜를 주셔서 응답을 주시고 축복해 주심으로 모든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니 예배에 대한 뜨거운 갈망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정성껏 드리다가 은혜와 복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시몬과 안나라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 많은 노인들이에요. 그들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와 예배 생활을 열심히 오랜 생활했어요. 그때 아기 예수가 태어나서 아기 예수를 안고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장 28절에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또 안나는 나이가 매우 늙어서 과부된 지 84년이라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더니 아기 예수를 만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예배는 나이와는 상관없죠. 나이 많다고 해서 예배 안 드리는 사람 가끔 있습니다만은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 생명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물론 몸이 연약해서 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 몸이 건강한 몸, 교회 나올 수 있는 몸이 된다면은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드림으로 해서 큰 기쁨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은 우리 모세, 아브라함 이야기를 우리가 해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부름받은 후에 한평생 예배를 정성껏 드렸던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어디 가든지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8절에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를 위하여 단을 쌓고 그가 그곳에서 야훼를 위하여 단을 쌓고 야훼 이름을 부르더니 하나님 부르신 그 이후로는 그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았다는 겁니다. 창세기 13장에도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순이 숲을 이리로 거하며 거기서 야훼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드렸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창세기 22장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까지 잡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아들을 결박하고 난 다음에 나무 계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만류하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네가 독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은 거 보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보라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께 예배 올바로 드렸더니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18장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브라함과 숨기지 않는 그러한 친근한 관계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야훼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정도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아브라함에게 숨길 것 없이 아브라함에게 다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생활하고 한절한 마음으로 갈망하며 예배를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그 축복도 주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붙들어서 모든 것을 이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정성껏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도 기뻐하셨고 아브라함도 기뻐한 겁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부터 한평생 예배를 정성껏 드린 예배의 조상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 모세야 모세야 그것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하면서 사명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 구원하는 그러한 사명을 주신 거죠. 이스라엘 구원하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구원한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낸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건져주신 겁니다. 예배가 구원받는 자들의 궁극적인 목적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에게 알려주죠. 출애굽기 8장 1절에도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기 8장 20절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에게 이르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이 백성은 나를 섬기기 위해서 택한 백성이라. 내 백성을 내 보내라. 여기 섬길 거란 말은 바로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 종되었던 땅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또 시내산에서 예배의 제사의 모습을 말씀하시고 성막도 짓게 만드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 절차를 다 철저하게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말씀을 한 중간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25장 1절, 8절, 9절, 22절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내가 그들 중에 고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과 식양과 그 기구의 식상을 따라 지을지니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리고 출애굽기
31장 14절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우선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리고 또 충성했던 예배 조상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그 정신을 본받아서 오늘 또 우리는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조상들이 일일이 다 예배를 다 거론할 수는 없겠죠. 아벨과 노아, 아브라함과 구손들,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모든 일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죠. 또 최근에 와서는 청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라를 떠나서 저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이라는 땅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러고. 영국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국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모습으로 살지 않고 나라에서 정한 방법으로 예배드리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오늘날 같이 뭐 이런 모습이죠. 비대면의 시대, 병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말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요. 갈급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대로 하지 않죠. 청도교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미국으로 이주를 합니다.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들어진 나라가 바로 미국인 겁니다. 그러니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쁨을 주는 그런 나라겠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가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1621년에 청도교들이 갔으니까 지금 해봐야 그 후로 1773년인가 4년인가 독립을 했죠. 한 200~300년도 안 되는 나라가 이 지구상의 최인류 국가이며 최대 강력한 나라로 성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주일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 생활하기 위해서 갔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나라 가운데 나타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로마 1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데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 43장 21절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천국에 들어가도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있다는 것을 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어요. 계시록 7장 9절 12절에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로다. 아멘 하였더라. 수많은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우리를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주옵소서 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천상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심을 받게 되면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예배자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배의 삶에 훈련이 돼야 되죠. 사실 사람은 훈련되지 않으면 제대로 잘 하지 못해. 훈련되지 않는 사람은 갑자기만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예배드릴 때 우리에게 기쁨과 축복이 임하게 되고 예배드릴 때 하늘의 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두신 정한 곳이 있어요. 바로 예전에 구약에서는 성막에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에 있는 성막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마리아에 있는 그 사마리아, 오늘 본문에 나오죠. 장소가 어디인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예배할 곳이 당신들의 말에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리다. 그들은 예배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자기들이 있는 땅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바로 성막은 어디 있었느냐?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때는 맞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약에 와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어느 장소에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셔 세우신 교회, 바로 그 교회 하나님 계시고 또 그곳에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죠. 물론 뭐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 드리고 그런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교회에 나와서 함께 모이는 것이 훨씬 더 은혜롭고 아름다운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비상한 시기지만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려운 시기지만은 이 코로나 시기를 지혜롭게 잘 지내고 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배에 대한 큰 열정, 뜨거운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 하나님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의 기쁨과 축복이 충만하고 천국이 열리는 이 예배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일생을 그저 구경꾼처럼 살지 말고 또 은혜의 중심에 딱 서가지고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복된 날 우리 주님께서 택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또 이 예배당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갈급한 심령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해소되고 샘솟는 기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걸 깨달아 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찬송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하늘문을 활짝 열어 저들의 마음을 아버지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기도의 응답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갈급한 심령으로 왔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과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게 건강하고 형통한 인생 번사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 백성들 오늘도 소망 고백하여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세상에 모인 것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으라 하신 주님 어떠한 처소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신령하신 우리 예배드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만나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 넘쳐나게 채워 구하라 주시고 두드려 열리라 하셨사오니 오늘 시간에도 간절히 구하고 간구하는 주의 권속들에게 주여 응답하시고 응답하셔서 삶의 라지 환난과 어려움 고난이 떠나게 하시고 육신의 병마다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되고 건강과 부의 형통이 우리 삶에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나라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줄 이 땅을 놓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는 완전히 종식되어
떠나가게 도와주셔서 단절된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서로 화통하고 서로 소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기업체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열심히 생산하고 아버지 좋은 제품을 생산하여 온 세계에 아버지 수출도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영적인 국민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1천만 주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가 이 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남과 평화적인 통일 역사를 속하게 도와주 북한의 나쁜 정권이 이 땅에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땅을 돕고 있는 인본주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이 다 떠나게 도와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다스려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나아가는 이 나라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 차별금지법도 제정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주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새로운 질서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이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 우리의 말씀 목이 우리 모든 성도들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생업에 복을 내려주옵소서. 선행하는 모든 생업에 30-100배 결실 얻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 지혜롭고 중매하고 아름답게 건강하게 자라가게 주여 도와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 국민들이 발걸음이 고향을 향하여 가올 텐데 아버지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게 막아주옵시고 더 이상 이 땅의 병마가 아버지 확장되지 않게 막아주옵소서. 아버지 아름답고 행복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하나님 피를 채워드리는 아름다운 명절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가슴에서 아프신 분 아픈 데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 일으킨다 하셨사오니 오늘 또 병든 곳에 손 얹었사오니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고쳐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신 주님이시오니 오늘 이 시간에 치료 빛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육신의 연약함이 떠나가고 머리부터 발까지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로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모든 육신의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각색 병든 자들은 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암병도 떠나게 하시고 당뇨병도 떠나가고 모든 혈관 질환에 역사하는 병마의 권세가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피 흐름도 원활히 이루어지고 우리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의 우울증도 조울증도 다 떠나가고 마음속의 근심 걱정도 다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시고 마음의 소원한 기도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업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희원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과 꿈을 이루는 아름다운 인생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로 복이 말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로 기적은 나타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예물을 드릴 텐데요. 우리 박현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 앞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태어난 목적과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 예배임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님 어려운 시기에 믿음 지키기 너무 힘듭니다. 아버지님 성도 마음과 가슴마다 인격적인 주님 만나게 하시고 구속의 은혜를 꼭 깨달아 늘 깨어기게 하기 원합니다. 성전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님 이 시간 예물을 드릴 때 귀한 손길손길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셨듯이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게 하시고 행복은 모든 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돌아가는 길에도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고 아버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천국에 속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 깨어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송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시고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드렸사오니 주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응답하시고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대로 부유하고 형통한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헌금, 감사 헌금, 작정해 드리는 헌금이 있어 주님 드린 손길마다 30배, 100배 여시로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복이 말지어다. 예수님으로 풍성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역사가 가정마다 나타날지어다. 영혼이 잘되고 보험에 강건하게 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교통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 범사이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가요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